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방법 잘 안 알려주는데 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절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뭐하는 자가 없었다?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엄청 간단합니다. 네, 여리고를 점령하는 네. 어릴 때 좀 교회를 다녀보셨으면 되게 유명한 본문이라 가지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느냐, 여리고를 점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발견한 또 방법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여리고가 막혀있는 것들이 좀 무너지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다? 여리고 점령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리고 점령. 여리고 점령이죠. 그래서 여리고의 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엘리사의 셈이라고 일단 우리가 방금 성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 사람들이 문을 굳게 잠궜어요. 출입하는 자가 없고 탁 문을 잠궜어요. 그러면 문을 잠궜을 때 성 안에 원래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을 굳게 잠그면 결국은 기다리다 보면 문을 열게 돼 있는데 여리고성은 좀 특이하게 그 안에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먹는 물이 풍부하다 보니까 사실 문을 걸어 잠그면 이게 쳐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 자체의 모양이 사실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게 단묘 같은 도인데 이게 보시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점령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지금 봐도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말 그대로 난공불락이죠. 이게 뭔가 문을 걸어 잠그면 안에 물도 있고 그리고 겉에서 봤을 때 가려고 하면 이 지역이 여기에 보이는 이 지역이 이게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지에야 이 성벽 가까이 붙어서 뭘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데 이미 사선이라서 한번 사선을 올라가서 이 성벽에 뭘 걸쳐야 되기 때문에 뭐 사다리가 있는지 뭐 아무것도 없었겠죠. 이 당시에 어떻게 성을 점령했는지 어떤 시기인지를 모르겠지만 여하튼 일반적으로도 이 여리고성이 걸어 잠그면 이게 쉽게 이길 수가 없는 곳이에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성이다. 여리고 하면 특징이 뭐다?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성이 무슨 성이다?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기가 어렵고 함락되지 않는 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생이 여리고다 이렇게 하면 정말 무너지기 어려운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그걸 여리고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필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리고 없길 바라지만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 점령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방법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 앞에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느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에 어떻게 하면 성이 무너지는지를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알아? 성이 있으면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잘못하면 이게 안 무너지기 때문에.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를 딱 도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한 바퀴를 돌고, 또 그 다음날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거나 반 바퀴를 돌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딱 한 바퀴씩 며칠 동안? 네, 6일 동안 도는 거예요. 만동 알겠지?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딱 6바퀴 돌면 성벽에 금이 간다 안 간다? 그때는 안 가. 그렇지. 아직 안 가지. 그리고 일곱째 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벽이 도는 동안 성경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러면 좀 돌맛이 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6일까지. 그리고 7일 날, 일곱째 날 몇 바퀴 돌아야 된다? 몇 바퀴. 이 7일 날 한 바퀴 돌면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네. 갑자기 주일학교 버전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요거 주일학교에서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하고 하면 장난 아닌데 몇 바퀴? 7바퀴 뭐 이렇게 해야 이렇게 다음 장 넘어가고 이러는데 7바퀴를 돌 6바퀴 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6바퀴 이미 돌았어요. 그리고 7일 날 몇 바퀴 돌아야 된다? 7바퀴 돌아야 된다. 할렐루야. 7바퀴 돌고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그 소리에 맞춰서 백성들이 뭐 한다? 뭐, 이렇게 성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근데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글자가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6장 11절부터 실제로 여호와께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뭐 했다? 잤다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어떻게 했다? 이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려지실지 모르겠는데 여호와의 궤가 중심인데 그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있고 앞에 어느 정도 이 군대가 있고 뒤에도 군대가 있어요.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지 마라? 우리 앞에 보면 안 읽었지만 뭐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침묵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나팔을 부는데 6일 동안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뭐 해야 된다? 침묵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침묵하지 않았으면 제 생각에는 뭐 돌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 상상 뭐 평소에 여러분들 쓰시는 뭐 말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진짜 아니 무슨 좋은 전략을 얘기해 줘야지. 무기를 만들라든지 저 성에 저기가 빈틈이 있다든지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성 돌고 있으라고 뭐 지금 장난치나 지금. 내가 아무리 하나님 좋아하고 믿지만 이거는 좀 예, 제가 만약에 침묵하지 않았으면 입 밖으로 아마 할 수 있는 불평과 불만을 돌면서 계속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은. 근데 여하튼 방법은 뭐다? 조용히 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도는 거예요. 침묵하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전과 같은 방식으로 조용히 일단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7바퀴를 돌고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인데 16절이 보입니까?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면서 20절에 이제 이에 백성이 외치고 했을 때 이거 먼저 외친 게 아니에요. 나팔을 불 때 외쳤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어떻게 됐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외치라 하고 외치니 성벽이 어떻게 되겠다? 무너져 내렸다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다 알려줬어요. 이제 여러분 인생에 여리고 있으면 다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할렐루야. 거의 뭐 이런 분위기면 너무 좋네요. 여리고의 인생에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저도 그렇고 뭐 여리고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뭐 필히 만나게 돼 있거든요. 안 무너질 것 같은 안 넘어질 것 같은 어떤 상대나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 1과 2. 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까? 왜 무너졌죠? 이거 맞추면 뭐 상 드리고 싶네요. 왜 무너졌습니까? 방법 1과 2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이 이 방법 쓰면 무너지고 이 방법 쓰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방법 1과 방법 2가 합쳐져야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 방법이 뭐였고 두 번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인생에 여리고성 안 만날 것 같습니까? 안 만나길 바라지만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냐?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또 교회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까? 이 방법 1과 방법 2를 이렇게 합쳐야 이 일이 일어나요. 방법 1이 뭘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방법 1이 뭘까? 할렐루야, 뭐라는지 못 들었습니다. 자, 이거 방법 1이에요. 방법 1이 여러분 눈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올라갈지라 하심에 외쳐 부를 것이라.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방법 1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응? 뭐지?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이게 뭔가 딱 이게 여리고성 같은 일이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사람 주위를 어떻게 매일 한 바퀴씩 돌면 그 일이 해결될까요? 경험해 보셨어요? 예전에 어떤 선교단체는 땅밟기라는 걸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이 전도 지역 가면 그 동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 점령처럼. 그리고 제 주일학교 때 아이들도 이렇게 여리고성 점령을 해가지고 한번 땅 돌기 해요. 땅 밟기라는 걸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여리고성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 사람 주위를 6바퀴 돌고 7일날 7바퀴 돌고 하면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 방법 쓰죠. 실제로 저도 안 해봤어요. 이렇게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했을 때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말씀하신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 모든 성에 다 통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 본문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이성을 점령할 때 모든 성을 점령할 때에 만약에 6바퀴 돌고 7일날 7바퀴 돌고 해가지고 무너뜨리면 계속 그런 식으로 점령하면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리고 성만 이렇게 하지 나머지 성은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성에는 6바퀴 돌고 7바퀴 안 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넘어뜨려야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주위를 왜 도는지 말 안 하고 조용히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가 또 그 사람 주위 돈다고 그 사람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단 말입니다. 근데 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일단 그 말씀이 있으면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을 바로 얘기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방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데 우리 일상에 하나님이 예를 들면 제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신다 안 하신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잘 안 하셔가지고 그게 문제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뭐는 기억하셔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가? 어떻게 하면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 속에 계속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많은 이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고 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뭐 했습니까?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에 그 말씀의 4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거죠. 복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기 머물라고 하면 머물면 되는 거고 이동하라 하면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머물면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 하면 그냥 거기 머물러 있으면 뭐가 받겠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이동하라고 하면 이동하는 대로 순종하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혼자 이동하면 그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고? 가라. 다시 이제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그러면 말씀이 있었고 그때 움직이니까 뭘 시킬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당연한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 40세에 본인이 일을 했지만 그때는 뭐가 없었다? 왜 이래요 이렇게 우리끼리? 그때 뭐가 없었겠어요? 4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창 잘 나갈 때, 건장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고 그 애굽 사람이 막 하니까 맞고 구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는 힘도 좋고 능력도 있고 똑똑하고 나이도 젊고 여러모로 그때 일하기가 좋은데 그때는 뭐가 없었다?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아니 말씀 있고 순종 안 하면 일이 안 일어나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혼자 이렇게 구원하려고 해봐야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는 무너진다. 할렐루야. 또 진짜 중요한 방법입니다. 꼭 필기해 놓으셔야 돼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만 딱 이렇게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건 과거의 일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가 뭘까? 많겠죠, 개인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도 제 인생에 답답한 일들이 있고 안 무너질 것 같은 일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루에 30분씩 기도해라. 그러면 그 사람 바뀐다. 그러면 하죠. 해야죠. 그럼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내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이렉트로 말씀하셨듯이 저한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적용이 없느냐? 그 많은 일들을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 교회 생각할 때 우리 교회의 여리고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하니까 사실 다룰 게 엄청 많아요. 근데 다루면 뭐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하나만 딱 다루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한번 우리 교회 표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잘 되는 기업은 이렇게 아무나 불러놔도 회사의 목표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좀 안 되고 있다는 제가 그렇게 어렵게 안 했는데 누구나 붙잡아도 너희 교회는 뭘 추구해? 너희 기업은 뭘 추구해? 한 명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야. 뭐 이런 단순한 이야기처럼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은 되게 단순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 되고 예수님 제자 삼는 거. 네. 예수님 제자 되고 예수님 제자 삼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목표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목표가 뭐다? 예, 그렇죠. 이렇게 명확하게. 올해는 예수님 제자 되는 것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목표를 삼고 나아가고 있어요. 제자 삼는 거는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일단 제자 삼는 거는 둘째 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거지만 올해는 제자 되자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여리고성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이 되고 있는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제자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까?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예.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것은 예수님에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대사명, 대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각 사람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너희가 되었냐 안 됐냐 했을 때 그 말씀을 누구에게 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이상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것들을 보여주고 그들을 지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경험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될 때에 제자 삼는 사역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자 되는가 했을 때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된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된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거를 더 자세하게 해석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안 일어나는 거는 말씀이 없거나 순종을 안 하거나 해요. 우리 교회가 제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일이 일어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그럼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내가 과연 예수님이 졌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가? 이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잖아요. 제자 되는 놀라운 일들이 안 일어난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뭐가 된다?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면, 말씀이 풍성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충분히 안에서 내주하고 있으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담겨있고 신구약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신약의 말씀을 나누면 좋은데 지금 성경 일독 때문에 구약을 나누는데 구약에도 누가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들어갈 때 물이 멈추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물이 어떻게 하면 멈춘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그림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해 놓으셨는데 뭘 안 하면, 순종을 안 하면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거 말씀 나누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저는 항상 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삶 속에서 계속 누려지고 깨달아져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해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구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에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이 말씀에, 오늘 말씀에서 아까 잠시 얘기 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제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나마 희망을 품고 감사한 거는, 한 바퀴 돌 때 어떤 조짐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그래.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다. 두 바퀴 돌 때,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돌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2일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3일날 또 돌 때, 그래, 이제는 3일째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묵묵히 걸어가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들의 조롱거리처럼, 저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공성전을 하려면, 성 무너뜨리려면 무기를 만들고 작전을 짜고 해야 될 시기에, 가만히 침묵하면서 뱅 한 바퀴 도는 이 어리석은 일을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 할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이 흔들리거나 조짐이 일어나거나 하면 돌맛이 날 텐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뭔가 할 때 하나님 뭔가 조짐이 일어나고 뭔가 변화되면 좋겠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잡고 묵묵히 순종할 때, 어느 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할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쉽지 않지만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는 거예요. 저한테도, 맨날 사투리인지 모르겠네요. 매일, 우리가 매주 이렇게 표를 외쳐요. 표 외친다고 이게 팍 되면 좋겠어요. 근데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그 말씀이 제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그렇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그 교회 나가야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냥 미련해 보이지만 한 걸음 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누가 제자가 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왜? 이게 됩니까, 이게? 아니, 미련하게 한 바퀴 돌고, 아니, 뭔가 좀 해야지. 내가, 이렇게, 말씀 전 한 번 전한다고. 이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한 걸음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요리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가신다. 아니면 어떤 일들이, 아니면 어떤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한다. 다양한 일들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 상황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지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하면서 그래 원수를 위해 뭐하라 기도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시면 저 사람은 왜 기도 진짜 하기 싫은데 기도하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할 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했을 때 그 일들이 물론 7일 안에 일어나면 제일 좋죠.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을 때 25년 뒤에 이삭을 낳았고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이 어떨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기간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냥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여리고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여리고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얘기를 잘 하지 않지만 어머니를 이렇게 예전에 우리 집에 우상이 있었을 때, 법당이 있었을 때 그것이 무너지기를 매일 기도했어요. 잘 때. 자기 전에 하나님 우리 집에 우상인데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너뜨려 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매번 기도했는데 아직 제가 응답하지 못한 기도도 있는데 여하튼 법당이 어떻게 됐다? 제가 신학교 대학원 2학년 때 그걸 없앴어요. 집에서. 집에 있는 법당을 어머니가 치우셨어요. 할렐루야. 왜? 그게 당장 일어나지 않지만 매일 기도하고 매일 그 일들을 했을 때 어느 날 그것이 그냥 확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이후에 삶이 좋았냐 안 좋았냐는 둘째 문제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습니다. 감사한 거는 이것도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감사한 거는 이 6장 2절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3절부터 나와요. 성을 돌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근데 하나님이 2절에 성을 돌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단정지어 얘기하냐면 내 손에 뭐 했다? 이미 주었다. 할렐루야.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말씀을 줬지만 너희가 순종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2절을 통해서 이미 약속해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제자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 놓으셨어요. 승리해 놓으셨어요. 이미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우리가 그 일을 직접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이미 그것을 줬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좀 신비해요. 내가 제자 될까? 내 같은 게 제자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우연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게 우연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한 걸음 떼보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 아이들이 걷는 게 자연스럽듯이 뛰는 게 자연스럽듯이 얘가 언제 뛰겠노 했는데 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언제 제자 되겠냐? 저는 그래 보이지만 하나님 이미 제자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좀 신비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여리고 성 무너지는 사건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7일 날 소리 지른다고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라 사실은 첫째 날부터 6일 매일 묵묵히 그 돌았던 그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7일 날 7바퀴 돌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소리쳤더니 그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제게 명확한 약속을 주시면 저 역시 그렇게 순종하면 되죠. 매일 이 예배당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한 7년째는 막 7바퀴 돌아라. 그러면 막 성도들이 어느 날 막 제자 돼 있을 거다 이러면 뭐 그래 하면 되는데 그 말씀이 없어요. 단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말이 참 거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씩 나가면 어느 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뗐을 때 어느 날 우리가 제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사무엘 한인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지. 뭔가 다르더라. 사랑이 있더라. 양보가 있더라. 섬김이 있더라. 베품이 있더라. 그 애들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이리 웃으면서 사는지 모르겠어. 그런 이야기들이 어느 날 들리게 될 거라고 믿는 거죠.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이 있고 뭐 할 때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개개인에게 제가 적용을 못 하겠어요.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혹 여러분의 가운데 여리고와 같은 막혀있는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 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성이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고 그 일을 붙잡고 저한테 여러 가지 여리고가 있거든요. 응답받은 것도 있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걸 두고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걸 믿으면서 순종하는 제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인생에서도 말씀과 순종이 나아감으로 그 여러분의 막혀있던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